하나님 말씀 시편 87편입니다. 87편 보겠습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나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말하리래.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리라. 나를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이 고라의 자손의 그 악에 맞춰서 이제 찬양하면서 이제 성산에 올라가는 그런 내용들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성산에 거하는 자, 이것을 해석을 하면 택함을 받은 자죠. 이 거룩할 산에 거하는 자죠. 거룩한 산에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산에 거하는 자들을 의미해주고 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이라고 그랬지만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길을 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시작.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자,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를 의미합니다. 그릇도 우리가 정말 보배로운 곳, 우리가 이 모양이 별로 좋지 않더라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금이 들어있으면 금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도자기라든가 이런 것에 그 내용물이 이 배설물이 있으면 그것은 이제 다른 뜻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하는 산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또 동경하고 거기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지지와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랑스러움을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어느 영이 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이라면 이 거룩한 백성, 거룩한 길 가는 이 성민이죠. 구별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인 다른 영이 임하게 되면 악한 자라고 이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안에 어떤 영이 거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듯이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죠. 우리 생각이 긍정적인 것으로 가득한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가득한 부정적인 사람, 더러운 생각을 많이 더러운 사람, 성결한 생각을 많이 성결한 사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이 안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듯이 성산에 거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선택받은 큰 축복의 그런 자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4절에서 보면 시작. 나는 나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해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시로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나합과 바벨론, 이것은 뭐 애굽이니까 이방 사람들을 얘기하죠. 이방 나라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성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대로 어떻게 보면 자기들만이 굉장히 폭이 좁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라합의 후손도 또 바벨론의 사람도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에 있는 모든 사람, 이방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거룩한 산에 거하게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천지라고 하는 교파에서 14만 4천이라고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구원받은 자의 숫자. 성경 해석 방법은 상징적인 방법이 있고 문자적인 방법이 있고 영적인 방법이 있고
고고학적인 방법이 있고 뭐 이 해석 방법이 여러 가지.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 숫자예요. 그것을 상징적 숫자를 그들은 어떻게 해서 문자적 숫자로 바꿔버린 거예요. 문자적. 이런 부분들은 성경 해석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오류를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짝 저짝이 다 맞았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이 맞기 때문에 해석 방법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등록하실 때니까 이 친히 그 수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의미가 뭐냐? 비유적인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 하나를 잡게 되면 첫날이 하루가 첫날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하늘나라에서의 하루가 이 땅에서 우리는 첫날로 볼 수 있고 이 땅에서의 첫날이 또 하루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기 때문에 그 구원받는 자의 수를 우리가 뭐 안다. 이것은 대단히 성경을 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학자는 뭐라 그랬느냐 하면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가고 성경이 이 멈추는데 딱 멈춰야 된다. 왜 이단이 나오냐 하면 처음은 같은데 끝이 다르다는 것은 그 넘어가서 그래요. 성경 속에 성경이 말은 딱 멈춰야 되는데 성경보다 더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통해서 의미 부여하고 말씀보다 더 그 의미 부여한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 딱 멈춰요. 흑사의 예를 들게 되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아주 보편적인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너무 깊게 보지 말고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슬퍼도 괴로워도 답답해도 문제가 와도 억울해도 감사하라는 거죠. 기뻐하라는 거죠. 항상.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 예. 그러니까 또 상황 윤리적으로 학자가 얘기하는 것은 슬프면 어떻게 감사하느냐. 하나님도 슬프면 그냥 이 슬픈 속에 라고 했지.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슬픔이 계속적으로 이 기쁨을 뺏어갈 정도로 기뻐할 수 없는 것을 뺏어갈 정도로 거기에 빠져 있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빠지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우리가 생각하는 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너무 깊게 하는데 그냥 성경이 있는 대로예요.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기뻐하고 이게 뜻이에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의 숫자는 우리가 알 수 없다. 또 그날과 것이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는데 자꾸 이단의 요소들이 뭐냐면 날짜를 계산해요. 날짜. 제가 청년 시절에 대학교 다닐 때 선교회에 가입한 적이 선교회에 가입을 했는데 선교회에 가입을 해서 이제 그 당시 1992년도 이제 이장님 목사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강연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래서 이런 아주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 막 굉장해서 1986년, 7년, 8년 굉장히 92년도 10월 28일 날 이제 그 예수님 재림한다. 저는 이제 그런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이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우리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는데 왜 저렇게 날짜를 특정할까? 그래서 제 동기가 이제 대구 순복음교회에 이제 거기 있었는데 그 동기도 이제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하니까 다 정리하고 이제 10월 28일 날 이제 기다려야 된다. 나는 그렇게 얘기 안 했고 그렇게 얘기하는 동기에게 너나 잘 가라. 나나 있는다 그랬어요. 결국 이 동기는 10월 28일 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는데 지금도 못 가고 있어요. 대구에서 지금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문자적 해석 방법. 그래서 이 이장님 목사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 그 해석 방법을 보니까 10월 달에 이스라엘에는 이제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이 예수님이 나팔을 불며 천사를 동을 돈다.
이게 단순한 그렇게 하더라고요. 결국 실패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재림의 날짜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성경보다 더 깊은 거예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 실제로 있는 말씀에 봐도 하나님의 선택 절대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한 데까지만 가고 멈추는 데 딱 멈추자. 7절 시작.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하나님의 성산에 대한 부분들이 거기서 흘러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성산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뭐냐?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굉장히 편한 거죠.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느냐? 좁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마음이 좁은 사람. 마음이 좁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마음이 넓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 뜻을 살아가면 이 땅에서 영혼이 잘된 가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추격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의 포커스 초점을 하나님 말씀에 두고 십자가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